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 하면 좀 다혈질의 무식한 사람이다, 생각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순수한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위대한 교회 비전을 선포하시게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2년 반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이에요. 3차 갈릴리 사역의 피크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온갖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고, 제자들 자신도 곳곳에 파송되어서 이런 사역을 바쁘게 경험했어요. 또 산상수훈 같은 놀라운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무렵 주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자기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신 장소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황량한 강야지대인 줄 아는데 이곳은 다릅니다. 북부 갈릴리 지역의 이곳은 아주 울창한, 꼭 지리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숲과 시냇물이 흐르는 기가 막힌 곳인데,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인데 특히 이교도들을 숭배하는 제단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술의 신 바카스의 신전도 있고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필 이 장소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숭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는가를 결정하거든요. 예수님이 경영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우리의 좋은 대학 좀 넣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병 고침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기대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당시 정말 사이다처럼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분, 이런 정의의 심판자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번 이 더러운 세상 한번 확 뒤집어질 분으로 예수님을 혁명가 쪽으로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본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의 미라클 메이커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항상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벤트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분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시대가 암울할 때마다 보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든지 회개의 메시지를 주든지 그런 메신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끝없이 갈등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으로 보았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반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반 대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설교에 대한 해석도 듣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장차 교회 지도자들이 될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뭐라 하든지 교회를 제대로 이끌 수가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의 얘기하긴 쉽지만 자기에게 딱 차례가 돌아오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중창팀이 멋지게 찬양 불렀지만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같이 대중에 묻혀 있을 때는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자기는 바리톤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 알 도리가 없어요. 한 명 한 명씩 불러내서 지휘자가 솔로를 시켜보면은 들통이 나게 돼 있죠. 거기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주님 앞에서 다 한 명 한 명씩 섭니다. 어떤 분은 내 와이프가 신앙 좋으니까 우리 와이프 등에만 업혀도 천국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리라고 하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나가니까 따라 나오고 남이 찬양하니까 나도 따라 부르고 남이 설교 들으며 아멘 아멘 하니까 나도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같이 아멘 아멘 하는 남의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홈런을 칩니다. 베드로의 순간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 부을 때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우십니다. 따로 세우시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죠.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그 많은 뛰어난 인물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요. 여기서 The Christ라고 정관사 더자가 영어 성경에는 앞에 붙습니다. 절대적 존재란 뜻이요.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모든 예언의 완성이며 모든 약속의 성취, 지금까지 있었던 다윗이며 모세며 그런 모든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적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인 국가를 다시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갈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6월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모하메시나 석가나 공자나 위대한 인물이죠. 우리가 그들의 강의를 들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3차원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4차원의 레벨에 계신 분입니다. 그를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그 어떤 기적도 갈등 없이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홍해를 가르는 것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게 문제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할 뿐이죠.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신앙에서 4차원적인 신앙으로 가는 그 믿음이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신들이 가득 차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는 이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화려한 세상 문명이 가득 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쩌다 우연히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았는가?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할 수가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몇 번 커버했던 베드로 스토리에서 배웠잖아요.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를 못 잡았던 그 똑같은 호수에서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깃대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와, 사부님 제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고기 잘 잡는 사람 앞에 쓴 게 아니에요. 그 레벨이 지났다는 걸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깊은 바다로 그물질을 던졌을 때부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서 온 믿음이에요? 배에 앉아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 가슴 속에 생긴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무리를 걷는 기적도 그랬잖아요. 폭풍의 바다 위에서 다른 제자들은 얼어붙었는데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제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육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차원이 다른 능력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흥분하셨어요.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전혀 기대 안 하던 공부 못하던 애가 어려운 문제 톡 맞히면 선생님이 충격을 받잖아. 우와,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시몬아 베드로에 그러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풀네임을 다 불렀어요. 바요나 아버지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확 불렀어요. 너무 놀라신 거죠. 그리고 네게 복이 있다. 어디에 복이 있습니까? 진짜 복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자식이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무병장수한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복이지만 진짜 복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이 복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여느 사람과는 달리 묵상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말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기에는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복된 심령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주님은 그 심령이 정말 복된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붙여서 예수께서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하늘 아버지가 네 안에 계시는구나. 너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심령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영이 맑아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깨지고 어두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성경 말씀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어떤 타이밍에 하시는가가 중요한데 주님은 교회 이야기를 자기 사역 3년차 되기 전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나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 뒤에야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교회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 이야기하는 게 참 그래요. 사복음서를 통틀어 교회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첫 번째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이클리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교회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건 고백 공동체다. 둘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다. 셋째는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 공동체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고백 공동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민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다.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1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부터 2대, 3대에서 쭉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황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교회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을 The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나온 조크가 지금도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출입 QR코드를 찍고 있다. 그래 누가 들어오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조크를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라는 헬라어는 페트로스, 작은 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페트라스예요. 거대한 반석입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홈런을 쳤다가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크 아웃 됐다가 그 다음에는 데드볼을 맞았다가 이런 타자한테 팀의 운명을 걸어야 된단 말이지.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 상태 좋으면 교회가 확 붕했다가 베드로 무너지면 교회가 확 무너진다면 뭐 교회가 청룡열차도 아니고 그렇게 기복이 심해서 어떡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라는 작은 페트로스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영원하신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역사의 어떤 풍파를 뚫고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머리가 누군가에 따라서 조직의 색깔이 확 변하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 같고, 감리교단에서는 감독이 교회의 머리 같고, 어떤 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 같고, 어떤 교회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 교회 초창기 세운 장로님 가족들이 교회의 머리 같고, 항상 문제 많은 교회들 가보면 머리가 누구냐, 이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주님을 절대적인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영어성에 보면 He is the head. 정관사 더자가 또 앞에 붙어요. 절대적인 머리다. 교회 다른 머리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해야만 됩니다. 교통사고로 척추가 다친 젊은 청년 환자를 오래전에 재활병동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잘생겼고 육척 장신의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로부터 전달되는 시그널이 있는 척추가 마비됐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끊어져 버렸다. 교회의 리더들이, 목회자, 장로, 집사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의 영양분과 지시사항이 전혀 하달되지 않는다. 교회는 병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박제된 관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주일학교 교재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대화는 예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옥 목사를 너무 열심히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CS를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도 여러분의 멘티는 여러분의 멘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멘티의 멘토이신데 여러분이 브릿지를 하는 것뿐이에요. 순장님이 순원들을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 공동체다. 교회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열쇠입니다. 천국은 이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독점하고 후세 교황들에게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결단에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문을 열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 천국의 문을 엽니다. 하늘과 땅이 잠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 유일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잠깐 열릴 때, 그때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은 모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평생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그 대상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될 때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아우리치 갈 때, 여러분, 해외 선교 아우리치는 피크닉이 아니에요. 관광 상품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 가서 외국어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며느리 사이가 돼서 들어가면 그 집안으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해서 결혼해서, 저는 교회가 연회당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를 바라지만 워낙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 자매랑 결혼하게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슬프게 생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번 장로 후보 면접을 봤는데, 저는 그 장로님 후보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도 너무 선하시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글쎄 장가 갈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처갓집은 모태신앙이고 항상 기도가 우리 사이 예수 믿는 사이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상도 너무 선하고 저도 깜빡 속을 정도로 목사님 같은 인상이니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견례 끝날 무렵에 처남과 대화하다가 정체가 들통난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사실. 그래도 처갓집에서 많이 기도하다가 그럼 장가가기 전에 세례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린 믿음으로 시작한 분이 그 장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신실한지 오늘날 새로운 게 장로 후보까지 됐잖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가는데 그 집이 다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선교지라는 거지. 뭐 시아버지는 그 선교지 원주민 추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제사 지내는 직장이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과 사는 아파트가 다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는 교회의 한 위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모든 지상교회가 태어날 때 성령께서 심어놓으신 선교적인 DNA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전도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는데 저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교회 안에 이글거리고 있는 이 선교적인 DNA를 다시 폭발시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교회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권세가 능력이 엄청날 것.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연예계를 다 주름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교회에게 안 될 거란 뜻이에요. 믿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항상 기가 좀 죽어요. 세상 기업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삼성, LG,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어가지고 이만한 막 건물도 짓고 길도 닦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국가는 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공권력이 뭐 하겠다 그러면 막 아무데나 길도 놓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에 비해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동네북 같아요.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핍박을 합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 왜 새들이 잘 닦아진 유리를 못 보고 그냥 돌진하다가 추락해서 죽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돌진하지만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세요. 수없이 많이 얻어맞고도 다시 일어나는 맷집이 교회에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탄생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로마가, 구러시아가 교회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로마도 망하고 러시아도 소련도 망했는데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더욱 힘차게 성장해 왔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고 승리의 명료관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간신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지옥의 문이 교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전쟁에서는 군대가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먼저 깹니다. 그래서 어느 성이든지 방어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성문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지옥의 문이 교회를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지옥이 교회의 문을 깨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깨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지옥의 문을 공격하는 군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힘드니까 그걸 잠깐 까먹고 있었던 것뿐이지.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 공격하는 쪽이에요. 방어하는 쪽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딱 하나 명령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로마의 칼날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간신히 생존하라 그러지 않으셨어.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던져라고 했어. 이 복음에는 하늘의 화력이 실려 있다. 다이나마이트보다 더한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살아남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정면 승부했어요. 만약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숨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숨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숨지 않고 그들은 로마의 대부분의 노예들이었지만 그들의 상전들을 다 전도했어. 군대의 쫄병들은 다 상관을 전도했어.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들에게 전도받았고 군인들이 밑에 졸병들한테 전도받았어. 로마를 침공하던 야만인 추장들은 납치해간 기독교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로부터 다 전도받았어. 그 야만족들이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독일이에요. 교회는 항상 공격하는 쪽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는데 저는 이 위기를 타파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오리지널 미션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DNA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국 BBC 채널 다큐를 봤는데 네팔 땅에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소개한 다큐. 여러분, 최근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중에 하나가 네팔이래요. 이게 영국 BBC 크리스천 채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인데 원래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가 주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도처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2008년도에 네팔의 왕정 체제가 무너지면서 종교의 자유를 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불같이 기독교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번졌냐면 거기 나 인터뷰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무서울 정도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너무 기존의 자기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어서 부랴부랴 최근에 개종 억제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는 주겠는데 다른 종교한테 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기독교였어요.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흥의 핵심에 한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 한국 선교사들 다 한국말로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외모가 네팔 모자 쓰고 이러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네팔을 뒤집어 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이토록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구령의 열정은 나라 하나를 지금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다 고치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그렇지, 바로 저거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유럽이 기독교가 쇠락해서 나이트클럽, 많은 교회들이 팔려서 나이트클럽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불가리아나 이런 동유럽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다시 사서 교회로 바꾸고 있대.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커리어 미셔너리 정말 파이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힘을, 선교적인 DNA를 다시 불붙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뒤에 예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하고 있었지만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도달하기 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걸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지금도 교회 와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벤트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말씀 공부와 사역 중에서 도달해야 되는 핵심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결론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렇게 된 뒤에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 신전들이 득실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저 먼 산 속에다 세우지 않잖아요. 이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다, 소돔 고모라 같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 새로운 교회 예배를 받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모인다.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것입니다. 거룩한 브릿지가 될 거예요. 지옥의 문을 흔들어 버릴 것이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결코 세상은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벤트에 흥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 속으로 들고 나가는 선교적인 DNA가 불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